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맞이하게 되는 불가피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무엇인지 나열하면 오늘 하루가 다 모자랄 정도로 우리는 참 많은 순간들을 겪으며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데요. 그중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종종 겪고 통과해야 하는 시간 중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어떤 단어로 다가오시나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설레임의 시간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배달 어플에 자녀 시간을 바라보며 배달 기사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떻죠?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야 하는 입대 날짜나 큰 시험을 앞두고 보내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다림 중 가장 어렵고 힘든 기다림은 입대 날짜나 큰 시험을 앞둔 기다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때가 정해진, 끝나는 날짜가 정해진 기다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처 없는 기다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제일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혹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보낼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꽤 익숙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단어는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도마의 쌍둥이 형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도마는 쌍둥이였고, 그래서 디두모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마를 가리켜 그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그 가르침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간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주로 신앙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정작 주님이 체포되는 그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곧바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이 본문에서 어떠한 복선도 없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로마에 넘길까 두려워서 모든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문도 어떠한 기대도 없이 철저하게 닫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기대도 없이 모든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지만 누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더 정확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넘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뚝 서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모든 한계와 두려움을 뚫고 오시며 그 존재 자체로, 그분의 임재 자체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 굳게 닫아놓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두려움 앞에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시는, 아니 이미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한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크다고 여기는 문제가 아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쁨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처럼 그 존재 자체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일하게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였죠? 예, 맞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의 말씀처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가 개인 사정 때문인지, 혹시 잠시 무언가를 구매하러 간 것인지,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도마는 유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일을 마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이 갑자기 축제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한동안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웃고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모두가 웃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렇게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굳게 닫아놓았던 모든 문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평강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 제자들의 증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도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에 자국을 보아야겠다.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께서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나의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도마의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드실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은 도마가 서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사이가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원래 여기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고 조금 조용한 공동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희는 예배당을 넓게 쓰는 것일 뿐입니다. 아마 파송의 찬양이 끝나면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이 장면, 도마의 이 발언을 듣고 도마의 서운함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청년부실에 내가 한번 혼자 와봤는데 갑자기 나를 제외한 모든 순원이 치킨과 마라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렇다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고 또 감정이 이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생각도 여러분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가 도마의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 명이 베드로였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었다면, 마태였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향에 따라 서운함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모두 섭섭한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널리 알려진 도마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죠? 무엇이 많은 도마? 의심이 많은 도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살아나신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있냐, 의심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대화 속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형 누나들이나 혹은 어른들이 간증을 하실 때 굵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는 도마같이 의심이 많았습니다 라고 간증하셨던 그 기억들이 아직 선명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에게 굉장히 또 큰 도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 이러한 마음 역시 절대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도마는 현재 섭섭함에 상관없이 앞뒤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일평생 의심이 많고 섭섭함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생각보다 도마에 관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5월 31일 주일에 우리가 엘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용 구절로 등장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 찾아가시기 위해 유대 땅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그 화 많고 열정 많고 겁도 없었던 베드로도 가만히 있던 그때에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유일하게 도마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충성심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에 관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순간이 가까이 오셨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잠잠히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모두가 잠잠한 그 순간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구절이 바로 도마의 질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도마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는 무언가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도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항상 다 믿지 못하는 의심의 아이콘이었나요? 아닙니다. 도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진심이었고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도마의 의심은 괜찮은 건가요? 평소에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 충성을 다했기에 오늘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도마를 변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도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충분히 자신 앞에 나타나시지 않은 주님께 서운할 수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닫힌 문과 마음을 뚫고 오셔서 너희들 그때 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가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도마가 1차적으로 보였어야 하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 주님의 부활에 기뻐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자동적으로 나오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정말 통곡하고 슬퍼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기뻐했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를 향해 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은 없었는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소식에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본질, 그 기쁜 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26절의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 속 도마는 며칠의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드레는 일주일 뒤, 정확히는 8일 뒤를 의미합니다. 도마는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선언하고 8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질 이 8일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모여있지 않은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후회에 연속된 시간을 보냈는지, 서운함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8일이라는 시간 동안 도마가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 도마가 보낸 이 여드레의 시간처럼 힘겨운 기다림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신앙 가운데 회의감이 찾아오고 의심이 드는 시기를 보낼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과 회의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때도 있죠. 차라리 시험 날짜나 어떤 결과 발표일처럼 이미 정해진 날을 기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불쑥 찾아오는 오늘 본문 속 도마가 보낸 그 여드레와 같은 시간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회의감과 신앙적 무기력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도대체 언제 이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기가 끝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몰랐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먼저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 도마가 이곳 가운데 있지 않으니 내가 이날 이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보낸 그 여드레의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쓰라리고 힘겹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도마의 이 이야기가 의심의 아이콘으로, 믿지 못하는 자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심 많고 낙심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지 우리 26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여드레의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도 함께 있었습니까? 드디어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주님의 시선은 한 명에게 포커싱이 되는데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못자국에 창이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은 도마의 그 여드레의 모든 시간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방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도마는 그것을 그저 철없는 불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그 도마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심하게 보시지는 않을지 걱정하기도 하고, 또 내 문제는 어쩌면 지극히 작은 것이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경 쓰시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내 삶의 큰 영역만,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에만 개입하시고 내가 낙심하는 그 작은 문제들은, 그 안에 나만 알고 있는 듯한 디테일은 신경 쓰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도마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낙심했던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드레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다시 만난 도마는 성경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임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 고백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직접 얼굴을 마주한 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서 도마가 유일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도마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도마가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있던 그때,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그때의 주님을 보았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10명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신앙 고백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세리였다가 극적인 회심을 통해 제자가 된 마태도, 다른 그 어떤 제자들도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독하게 힘들었고 쓰라렸던 여드레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염없는 기다림과 절망 속에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드레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도마의 마음을 만지시고 무엇보다
도마에게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내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그를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논리적인 설득으로 도마를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아는 것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요한의 편지를 수신한 초대의 교회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자들과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던 것이 믿음의 척도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 번역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인생이 도마가 겪었던 여드레의 시간처럼 쓰라리고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 시간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논리적인 설득과 납득을 넘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알게 될 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드레의 시간 끝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신일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드레의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쓸쓸한 여드레의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결국에 그 끝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버리는 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일하게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